마음 있는 사람 해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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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 금 내게 없으나 눈과 금 내게 없으나 이렇게 하고 필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을 또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또 전심으로 예배 받으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소리가 하나 또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가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찬양을 구원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배도다. 예쁨에 안길 때에 예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천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한 번 더 4절.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한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듣지마 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마 하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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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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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예배의 자리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또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사유의 은혜를 구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이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또 복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말 같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사유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69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부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하시고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거룩한 결단들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이라는 표 아래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소망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날마다 부흥하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하오니 이 나라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살피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춰져 열방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교회 영적 어르신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눈물과 기도로 양떼를 돌보며 헌신하신 목사님의 노년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쇠하지 않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갈렙과 같이 노년에도 영적인 활력이 넘치게 하시며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든든한 영적 보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간의 수고에 대한 하늘의 상급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직분을 받는 임직자들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랑임을 참으로 증명하며 겸손히 무릎으로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의 손길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22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분명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진 시간, 시대라는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통해 그 때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마지막 시대임을 보게 하는 징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마태복음 24장 9절로 12절이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환난 가운데로 넘겨주는 시대라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미혹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이 불법으로 인해 참된 사랑이 사라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그리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질서가 무너지고 생각이 나누어지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가정은 깨어져 가고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라도 각기 다른 마음과 생각들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런 혼란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해지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은 마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 같이 사는 폐륜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 된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 된 마음이 나타나겠습니까? 갈등과 분열, 파괴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과 파괴라고 하는 이 시대의 징조가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향해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시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허물어져 가는 시대를 바로 세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특히 바울은 여기 관계라는 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12절로 13절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14절과 15절로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로 22절을 통해 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중 이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관계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관계,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이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은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동일한 직분의 사람으로 당시 그 일을 교회 지도자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장로로서의 직분이든 아니면 감독자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든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그들 지도자들을 대하는 이 자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의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근데 여기 이 알아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들이 행하는 그 사역을 보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흠모하고 이 존경하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지도자들의 수고와 봉사에 그 마음을 알아주고 나아가서는 흠모하고 존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생을 위하여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그의 수고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자신의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해산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은 잘 모르지만 자녀를 기르는 고통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를 기르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비교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이고 아이를 기르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에 해산하는 수고와도 같이 전적으로 사랑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사랑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의 일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 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사랑 없는 사역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곳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로 경건의 모양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사랑 없이 수고하는 일도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을 통해 자신을 시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때로 사랑 없이 행하는 그 일에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랑 없는 말씀 전파와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수고와 봉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선교지를 위해 기도나 헌금을 할 때 사랑의 마음 없이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선교 지역을 죽이는 일과도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말씀, 사랑 없는 기도, 사랑 없는 수고와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는 수고를 하고 있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라고 한 것입니다. 흠모하고 존경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모하고 존경하며 주 안에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대하기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들이 사명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책임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분들이기에 가장 귀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출애굽기 32장 32절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자신을 버려달라고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책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려고 한 때도 있었지만 이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귀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 그만큼 막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막중한 사명으로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로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을 책임진 분들에 대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 바울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근데 바울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과는 이 상관없는, 관계없이 성도들 간의 화평을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에 순종 없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 없는 평화, 말씀 없는 화목, 말씀 없는 하나됨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 싸움의 원인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마음으로 인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마음에서 싸움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에서 갈등이 오게 되며 하나 되지 못한 생각들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가르치면서 성령과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4장 3절을 통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17장 6절로 19절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도들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면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화목, 참된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증거되는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 말씀이 없는 곳은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곳과도 같아서 자신만의 생각을 주장하고 외치다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은 말씀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옵니다. 오늘 우리는 증거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바울이 가르친 이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은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성도들 간에 어떤 모습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도들을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또 누구에게든지라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 중에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게으른 자, 어떤 자겠습니까? 마치 군기를 지키지 않는 병사들과도 같이 질서 없이 제 멋대로 행하고 나태하며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고 하였습니다. 훈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책망하라는 겁니다.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질서를 흐트리고 어지럽히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이런 권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한다든지, 때로 한 영혼이 귀하다는 이유로 권고와 징계를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는 이런 권면과 징계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자라가게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권계가 없으므로 질서가 사라지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라는 겁니다. 꾸짖으라는 겁니다. 권명과 징계가 적절하게 사용될 때 교회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다고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꾸짖고 징계한다고 할 때 그것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넓고 교회는 많다라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돌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채찍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올바른 성장과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 질서를 어지럽힐 때 권면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은 마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격려하라고 합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고 심판에 대해 이 두려움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라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신 있는 말로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금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붙들어 주라고 하시는데요,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낙심하기를 잘하고 쓰러지기를 잘하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붙들어 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곁에서 잘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이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이 급작스럽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어떻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제 더 이상 교회나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지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이요 헌신이며 희생이지만 더 이상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라면 한계라는 겁니다. 오늘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힘이 없는 자들의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안에 들어가 싸우지 않으면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고통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지켜갈 수가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거나 힘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혹이 많고 낙심하기 쉬운 이 시대에 우리 서로가 함께 싸워가지 않으면 결코 교회를 지켜갈 수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잘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혹당하기 쉬운 성도들을 곁에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바울은 이 성도들 간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엔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때로 성도들 간의 관계가 뒤틀리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듯이 성도 간의 관계도 다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인내하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때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면서 사랑을 쫓고 인내하면서 선을 따르는 일이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악이 아니라 선으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도 간의 화목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을 통해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파괴라는 시대적 징조가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마저 허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어져 가는 세상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 시대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미혹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으며 불법으로 인해 참된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교회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럼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누리는 관계를 통해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에게는 그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영적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낙심하거나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55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밖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곳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또 그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성도들 간에는 또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또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혹 낙심하거나 또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힘이 되어 주기를 또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래서 또 관계가 또 바른 관계가 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로서 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는 세상과도 같이 또 허물어져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 주의 사랑으로 희생과 헌신으로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세상은 또 그렇게 또 흘러간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또 이 시대의 또 마지막 또 이 시대의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 연약한 주의 성도들, 또 낙심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금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를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신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것이 허물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럼에도 또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교회를 지켜가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시대의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우리 가운데 또 파괴되어진 부분들, 허물어진 부분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또 순종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또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는 또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희생과 헌신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또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마음, 시간, 물질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 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영원한 생수가 있음을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에도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이 땅의 많은 사역자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저들의 사역 위에 또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또 이 땅 가운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그 귀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일에 힘써 나아갈 때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돕는 그 지역들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더 귀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이 일을 위하여 또 하나 되어 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알아주시고 가장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 줄 아는 가정도 되게 하시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을 지키시고 또 영적인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마다 하나님 아시오니 능력의 손길로 오르만져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주위의 사람들 연약한 분들마다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또 신실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며 또 주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또 은퇴 임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동안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 그 수고도 주께서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며 또 남은 생에도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하여 또 수고하고 헌신케 하시며 또 임직하시는 분들 위에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며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2026년의 첫 번째 달 1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셨던 일들, 비전과 소망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루하루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남은 1월에 우리 교회 일정과 2월 첫째 주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은퇴와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임직하시는 분들은 이강민 집사님과 김정원 집사님이시고 고관호 장로님과 성옥희 권사님, 장현숙 권사님께서 은퇴를 맞이하십니다. 많은 축하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일 주일은 오전 대예배 후에 2026년 새해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되겠습니다. 2월 1일, 2월의 첫 주일은 오전 대예배와 오후 예배 시간 모두 신년 1일 집회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월 1일 주일에는 전 교신교단 총회장이신 천환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됩니다. 네, 올해 3월부터 전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매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수요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교회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시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이어지는 우리 교회 사역인 릴레이 기도와 성경 필사와 통독, 영적 부모 맺기에도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에 당회가 새가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권사회와 제1, 제2 남전도회 그리고 제3, 제4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옥희 권사님과 장현숙 권사님께서 은퇴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은 상주 나사렛 마을 목장분들의 수고로 함께 하십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또 은퇴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에 오시면 선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암송 시간인데요. 올 한 해 또 우리가 또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예, 우리 좀 띄워주시고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예,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자랑이요 영광이지만 또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랑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또 우리에게 또 펼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묵상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교회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함께 성도된 주의 성도들도 사랑하고 자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었습니다. 암송하셨죠? 그러면 저를 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예. 그래서 11장 30절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또 주께로 오라고 말씀을 하셨고, 11장 28절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또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또 쉼을 주시는 또 예수님을 또 만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다음 주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인데요. 일어서서 하도 되는데 일어서서 하셔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아멘.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 항상 선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